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를 부르고 여호와의 괴를 내어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골자가 되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궤를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옮긴 일입니다. 그럼 우선 어디서 어디로 옮겼나요? 또 그런 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가장 기초적으로 그 여호와의 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궤는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 사용했던 성막 안에 지성소에 두었던 상자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로가 112.5cm, 세로는 67.5cm, 그리고 높이는 67.5cm니까 그 모양이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입니다. 그 상자 뚜껑 좌측과 우측에는 각각 한 개의 그룹이 서로를 향하여 날아갈 듯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룹은 천사같이 생긴 하늘의 존재를 말하고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궤에 임하시겠다고 하신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시겠다고 한 것이었죠.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은 그러한 사실의 근거가 됩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이 여호와의 궤는 그런 성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성막 안 지성소에 모셔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궤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들과 또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관되기도 했고요. 그 후 더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 내용물들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의 궤는 너무도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했던 약속의 상징이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러므로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와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에 들어가 사는 동안에도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여호와의 궤에 아주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궤를 그만 이방 족속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겨 버렸거든요. 그때 블레셋 족속은 그 궤를 향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인들의 신을 상징한다고 하니까 혹시 자기들한테 복이 될 물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이죠. 그러나 그런 기대는 곧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놓아둔 블레셋 모든 지역에 큰 재앙이 내렸기 때문이었죠. 결국 여호와의 궤라는 물건은 자기 나라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블레셋은 그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여호와의 궤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방치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한 사울은 이 궤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성물인데도 말입니다. 이유는 당시 사울 왕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으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간 속에 이 궤를 찾아서 모시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죠. 당시 다윗은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약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럼 그가 이제 남은 11개의 지파들의 인정도 받아서 마침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초대왕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생각했죠. 뭘요?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머물 예루살렘의 다윗성 안으로 모시는 걸요. 모두가 새까맣게 잊고 있던 여호와의 궤를 다윗은 기억했고 찾아 바르게 모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시대에 같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는 마음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세속된 사회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고 경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의 궤를 찾았던 다윗은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에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그 궤를 모시러 가는데 장장 3만 명이나 데리고 갑니다. 아비나답이 살던 동네가 바알레 유다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이 크면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 옆 동네 텀워터의 인구가 2만 7천 명 정도 된다고 하니 옛날 그 작은 이스라엘의 한 동네에 얼마나 큰 인파가 몰려간 것입니까? 그렇게 그만큼 다윗은 여호와의 궤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정도로 경외한 것이죠.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했던 여호와의 궤를 그때는 모시지 못하고 맙니다.
왜 그랬나요,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서 궤를 모시고 나오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그랬습니다. 본래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에는 궤 상자 네 모퉁이에 달아놓은 링에 긴 막대기를 끼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2개의 막대기가 끼워져야겠죠. 그리고 그 막대기를 4사람이 그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으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궤를 그냥 수레에 실어 옮겼죠. 그러다 그걸 끌던 소가 무슨 일인지 놀랐습니다. 뛰었습니다. 그 결과 수레가 움직여갖고 궤가 밖으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수레 뒤에서 밀던 웃살한 사람이 그걸 잡는 순간 즉사했습니다. 해서 놀란 다윗은 그 모든 일을 중단하게 되죠. 나름 열정과 기대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날 사람이 갑자기 즉사했으니 그 분위기가 얼마나 싸늘해졌겠습니까? 그렇게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가는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궤는 이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지요. 자, 그 사건이 있은 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다윗은 그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 집이 큰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소식을 들은 다윗은 3개월 전에 실패했던 여호와 궤 이전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하게 되었죠. 근데 이 일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윗이 다시 궤 이전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전에 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거는 다윗이 자기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을 찾아 행한 일입니다. 웃사가 죽고 난 뒤에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움직일 때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뒷받침해 줍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성에 올라갔다고 한 겁니다. 또한 13절 말씀에 보면 그 옮기는 일행이 6걸음을 가고 난 뒤에 제사를 드렸다고도 했습니다. 그 6걸음에서 6 자체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6걸음을 걷는 동안 다윗은 주목했어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하나님의 방식에 맞는 건지 아닌지의 여부를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판단하려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는 그 궤를 맨 사람들을 단순히 궤를 맨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역대상 15장 14절 말씀에는 그 맨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궤를 이동하는 방법은 매는 것이고 그걸 맬 사람은 레위 사람 가운데에서도 고핫 사람만 맬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전에 궤 옮기는 걸 실패하고 궤를 둔 곳, 그러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레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 사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궤의 이동과 관련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완전히 알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6걸음을 걷는 과정에서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 놓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소와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그 방식을 존중하고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사하는 불행이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할 때 우리는 내 생각, 내 방식으로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은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는 결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정해진 것이라면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그 결정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 현재 우리 교회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일들을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들의 중요성을, 필요성을 인정하고 동참하고 있죠. 그러나 이 일들을 수행할 때 우리는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생각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따라야 하지요. 다윗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웃사의 일로 처음엔 다윗도 분을 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 일이 틀어지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화풀이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야지 맞는 것이죠. 비록 다윗은 처음에는 실패했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을 찾았고 그대로 했습니다.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죠. 다윗은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많이 받은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셨는지 그를 향해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사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마음에 두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궤를 옮기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확신을 얻은 다윗은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춤까지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와 함께 했던 모든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즐겁게 환호했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이스라엘 전체가 즐겁고 감격스러운 축제의 물결로 가득했던 거지요.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게 아니었던 게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또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전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있는데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삐딱선을 타고 있으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였죠?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의 부인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괴가 성 안으로 들어오자 기뻐하며 춤을 추었던 남편 다윗이 참으로 한심했습니다. 아니, 한 나라의 왕이 그 많은 천한 것들 앞에서 창피하게 춤을 춘다니 그 채통이 뭐냐고 한 겁니다. 그것도 아래 것들이나 입는 배로 만든 에봇을 입고 추었으니 그 속이 다 미치고 정말 왕비였던 미갈의 눈에는 창피하고 망측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에 대하여 다윗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다윗의 답은 명료하고 단호했습니다. 그건 이거였죠. 내가 춤을 추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건 다
하나님 때문이요 난 그저 여호와 앞이기에 그렇게 한 것이요. 아시오 부인, 하나님께서 당신 아버지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어. 그러니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께 어디 춤만 출 뿐이겠소. 그보다 더한 무엇이든지 나는 할 수 있어. 그게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라면 말이요. 그리고 그보다 더 나를 낮춘다 해도 난 할 것이요. 왠 줄 아시오? 아무리 내가 나를 여호와 앞에서 낮추고 낮춘다 하더라도 당신이 말한 내 신하의 부인들에게 여전히 내가 높임을 받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요. 이렇게 부인인 미갈에게 말한 다윗의 깊은 속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릅니까, 부인 당신은? 지금 자기와 그의 부인 미갈이 왕권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왜 그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다윗을 업신여기며 비아냥거렸던 미갈이란 여인은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한마디로 그녀의 삶은 다윗과는 달리 여호와 앞에서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무슨 삶을 살았단 말입니까?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냐는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인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미갈의 모습은 그의 아버지 사울 왕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사는 내내 줄곧 자기 중심으로만 살았습니다. 남만 의식했죠. 여호와 앞은커녕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장 많이 드리게 되어 있던 제사도 지가 직접 막 해치워 버리기까지 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런 게 존재하는지도 믿지 않았던 거지요. 그걸 딸 미갈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궤를 옮기는 그 신성한 순간에 이르러서도 남의 시선과 본인의 채통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충만했던 남편이 볼 때 부인 미갈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거리를 두고 싶었겠습니까? 그랬으니 그 후로 분명 다윗은 미갈과 온전한 부부 생활을 하며 살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인 다윗도 그런 정도의 마음이 들었다면 그녀를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고 불편하셨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모든 여성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요 슬픔이 될 수 있는 불임을 하나님은 징계로 미갈에게 내리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윗의 행동과 미갈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무슨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을 이미 누리고 있다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일이 어떻게 가장 최고의 복이 아닐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걸 믿었고 그것에 대해 여호와께 감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일평생 선교하는 삶을 살면서 인간적으로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고요. 그러나 그는 항상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곧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소리쳐 외치는 겁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해서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호와 앞에서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복잡한 세상의 일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낙심도 되고요. 그러나 다윗처럼 그 모든 일들을 여호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갈과 같이 세상의 시각과 본인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지고 볶고 하는 우리네 인생 문제들, 다 골치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돌아보면 시간과 함께 다 지나가고 맙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곧 경험하게 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성큼 더 다가가게 할 뿐이지요. 다윗도 처음에 괴를 옮기려고 했을 때 우사가 죽고 그 모든 기대와 노력이 물거품 되는 걸 보며 좌절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곧 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 그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다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갔죠. 그렇게 해서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최후의 승리를 거두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윗성 안 장막에 결국 안치했어요. 그리고 비로소 12지파 모두가 인정하는 통일 왕국의 왕도 됐고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호와 앞에서 모든 일을 행했던 다윗한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분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윗이 택한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날까지 칭송받는 인생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다 다윗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미갈을 쫓지 말고 다윗을 닮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 앞에서 사는 인생들이 되어 이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사건 속에 다윗과 미갈이라는 인생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모두 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방식으로 앞으로 살아서 짧은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생이 후회가 없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최고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